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 향하여 사용하는 호칭 중에 가장 많이 또 빈번하게 사용하는 호칭이 형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더라. 성도들 향해서 다양한 호칭이 있겠지만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부른 이 형제라는 의미는 별로 다른 좋은 표현이 없으니까 한다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빈말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혹은 같은 종교를 가졌으니까 그냥 한 형제다 그런 의미 정도의 호칭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부른 그 형제더라 부를 때는 사실 그 느낌을 받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염려하는구나, 진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 바울의 성도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도 당연히 주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 이 믿음의 형제들은 특별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격적인 성품이 워낙 뛰어나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중에 어떤 일이 에피소드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데 그 선교여행 중에 마가가 돌아간 일 때문에 굉장히 불같이 화냈죠. 그리고는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그런 사람은 못 데려간다. 아주 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면 바울은 좀 칼 같고 또 좀 매정해 보이고 혹은 맺고 끊는 게 좀 분명해 보이는 강직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은 바나바에게도 찾아볼 수 있죠. 바나바는 온화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넓고 또 배려심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둘 다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팀을 이룬다는 게 그래서 소중한 것 같죠. 바울 보고 너 좀 온유해져, 좀 따뜻해져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그 곁에 바나바가 붙어서 같이 필요할 때 또 그런 부분은 바나바가 잘 감당하고 또 강직한 부분은 바울이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는 게 참 좋은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천편일주로 한 색깔 믿는 건 없는 거죠. 또 담임 목사처럼 또 부목사님 좀 다르고 또 어떤 지사님 좀 다르고 장로님 좀 다르고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잘 맞추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좋은 모습인 것이죠. 왜 나와 달라? 목사님 나와 다르지? 또 목사는 왜 성도 나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죠. 마음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늘 키 큰 주목사님 이야기하지만 키만 크다고 되냐 이런 말 하지만 사실 키가 커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좋은 면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강직한 부분도 있죠. 좀 강직한 부분들 말하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강직함 때문에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된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맞추고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2장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도 주기를 원하고 또 내 생명도 주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거 보면 기가 죽지 않습니까? 제가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괜히 좀 시작했다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 바울의 태도, 이런 목회자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한테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성도의 한 말이 아니고 다 나한테 하는 말이라서 제가 늘 마음 찔림을 많이 받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고 또 관심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이런 바울에게 그 사랑이 처음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울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목숨과 주는 그런 표현을 가감없이 할 수 있게 됐느냐 물어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의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실천해보고 싶다. 그걸 흘러보고 싶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그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짜 바라볼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편지죠. 요한은 원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사역을 방해해서 사람들 하늘 번개가 쳐서 그냥 확 그냥 죽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제일 오래 살죠. 다 깎여서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바뀝니다. 뭐라 바뀌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열매로 나는 거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관계는 인간들이 쥐어 짜낸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사도니까 저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결심하고 마음을 짜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 안에 너무너무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서 복받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사랑받은 내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으로 그가 증가한 복음을, 증가한 교회, 그가 세웠던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아낌을 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맺어진 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관계는 이 사랑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경쟁 그리고 비난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열심을 해 저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선한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은 더 나아졌어 더 이름을 내었어 이런 경쟁이 있으면 안 되고 또 그 경쟁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태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면 서로 함께 믿음에 잘 서가도록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끌어당겨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고 그 사랑 많은 교인들 가운데 다 실천 어려우니까 순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순 안에서 그 작은 순 안에서 좀 기도도 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또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지만 위로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를 강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는 안 하려고 그러죠. 멀찍이 있어서 피상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인도 안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런다잖아요. 나 그냥 교회만 가는 거지. 나 그 교회에 대해서 무슨 애착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교회가 뭐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 교육 잘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함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데 특별히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음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한 장소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그렇게 가는 수순인 식구들을 사랑하고 함께 동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에게 어떤 이런 사랑이 생겼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랑이 흘러올 만큼 크고 많은 사랑이 부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정됐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한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말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무풍수 안에 물을 넣었습니다. 이게 빵빵해졌습니다. 이게 안 터지도록 잘 보존하는 상태, 그게 참는 건데요, 참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것이죠. 바울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못 참았다 그럽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려고 한 번,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그랬죠.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가진 질병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몸이 늘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가고 싶긴 한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아프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서 자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건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주는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때도 왜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걸 떠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역시 그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여유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라편에서 2장 마지막에 말편 가면 당신들은 나에게 자랑이고 면류하는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참다 못해서 대안을 낸 것이죠. 그 대안이 뭔가, 포기를 한 게 아니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대안이 뭔가 하면 나는 못 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대신해 갔지만 다른 데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들고 가거나 혹은 바울이 보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를 보내어서 말을 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라면, 빌립보에도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빌립보 2장 22절에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고, 때로는 비스 같은 존재고, 혹은 형제 같은 존재고, 동력자인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꼈겠습니까? 그리고 급할 때 보낼 사람 누굴까 찾아보면서 디모데를 자신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분신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를 가리켜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내가 디모데 같은 존재,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디모데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나에게도 디모데 같은 동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법한 부분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디모데 같은 동자가 없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디모데 같은 동력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건 참 안타까운 슬픈 일인 것이죠. 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들같이 여기고 때로 나의 분신같이 여기는 그런 동력자들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 목사에게 잘 보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 사람 보내야 되겠다. 저를 내가 보내겠다. 저를 쓰겠다 하는 하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5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데 두 가지죠. 2절에 보면 첫째는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다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런 이유를 목적은 뭐라 그럽니까? 3절에 그렇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만나기를 원했고 또 자신이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면서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결국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난을 잘 감당해내도록 잘 이겨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여러 환난이라는 것이 동족들에 받는 환난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받는 환난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의 박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게 포함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적관계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또는 자기 동족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 말하죠. 3절 끝에 보면 우리로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거라. 우리가 환난을 잘 견뎌내고 이 환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싫죠? 고난 안 받길 바라시죠? 그런데 필수라고 말합니다. 컴펄서리죠? 필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으로 우리 기대하지만 또 전도할 때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자녀도 말 잘 듣고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받고 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 왜냐하면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왜 믿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뭐라 그럽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러고 그 과정을 겪어야만 정금같이 단련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은 과정으로 주신 겁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도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를 거친 이후에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랍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이미 이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하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게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애 키우고 다 아시죠? 애들 키울 때 오냐고 다 해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는 허용해서 또 넘어지게 놔두기도 하고 깨지게 놔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안타깝다고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놔둬도 잘할 수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냥 내버두면 다 죄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닥달을 하는 겁니다. 좀 성경 좀 읽어라. 좀 교회 좀 착실히 나와라. 기도 좀 해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점검 같은 글씨도 나올 텐데 그 과정은 안 밟으면서 자꾸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련하신 그 장치들 속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시장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나의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 과정 잘 통과하면 내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습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극한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쓸 때가 언젠가 하면 로마 네로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 시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에게 뜯어먹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기름을 다 빼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환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삭이 있으니까 이 말이 고상하게 들리지만 그 환난 가운데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으라는 소리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소망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앞으로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면서 나이스하게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 이야기한 대로 지금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만날 환난과 겪게 될 고난을 가는 데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지방을 전도할 때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하는 곳에 환난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환난인 것이 내가 못하고 죄짓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에 못 박히는 이게 비유하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서로 죽어들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로 하여금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 말하는 고난과 환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발견한 그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길 바랍니다.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여러 형태로 찾아오는 환난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날마다 더욱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가 막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다 흩어버리고 믿음 막 상자하고 너희들 그냥 깔아뭉갤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소개하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부인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럽니다. 근데 마침 그 부인 곁에 특수임을 아주 멋지게 기른 청년이 하나 앉았다랍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뭐 식사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도 안 먹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해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금식 중이라더랍니다. 나 지금 금식 기도 중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이 젊은 청년이, 젊은 청년이 한참 먹을 나이에 저렇게 금식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당신도 예수를 믿는구나.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라고 물었더랍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이 부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금식 중인데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타락하도록 사탄교의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 날 금식의 날로 정해놓고 핵심 멤버들이 텍사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타락하도록 도와달라고 사탄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기는 이야기죠.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디서든지 오늘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무섭게 세상을 달라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빠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거 여러분의 이야기죠. 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고 방심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감정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사건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넘어지고 재정에 넘어지고 여러 것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이들이 이 시험 환자들 때문에 믿음에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복음을 전해놓고 왔는데 그들이 복음에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 그 사랑한 마음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편안하면 좋고 활기차면 좋고 사람이 많이 오면 좋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이 많고 이거면 좋다는 정도에서 우리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잘 서 있지 않으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 잘한 걸 보여도 그냥 뻥뻥 나다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소에 앉아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혹시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에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두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디모데 3장 16, 17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다음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 무기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라는 겁니다. 무기를 그냥 팽개쳐놓고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진 게 오늘 말씀인데 그 성경 또한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는 능력,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 팽개쳐놓고 우리 믿음이 잘하지 않는다고 탄탄하거나 내 믿음이 왜 이런가라고 탄탄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변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는데 에베소 4장 11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갈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장치가 뭐라 그러죠?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와 복음자와 같은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 세운 이유는 뭔가 하면 일 열심히 하라고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팀별로 부서별로 일 열심히 잘하고 순별로 밥도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최대 관심은 여기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복음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가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독려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죠. 교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던 자들, 또 다른 교육자들, 그리고 순장님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는 뭐여야 됩니까? 우리 얼마나 활발한가, 우리 부서가 얼마나 부흥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에 잘 써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즐겁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음 한 초점 포커스 하나는 있습니다. 성도에 잘 써야 되는데,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게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시죠? 다투어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이 별로예요. 이러면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니 이건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얼마나 회개도 하고 또 반성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이게 내 사명이 알기 때문에 최선 일단 다 할 겁니다. 열심히 해볼 겁니다. 물론 한 일이 주님이 하신 거니까 성령께서 열매맺게 하실 거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6절 10절에 보면 바울을 보냈더니 바울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걸 들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너희에게 내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 위로하러 보냈더니 너희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8절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숨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살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든 기뻐로 내가 기뻐한다 말합니다. 10절에는 너희 얼굴 보기를 취하로 심히 간구한다. 그런 너희를 좀 보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뒤늦게 온 이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의 염려와 걱정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랬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 목회해놨더니 이제 열매 맺었구나. 괜찮은 일을 했구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잡으셨구나. 하나님이 복음 이들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해야 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잘해서, 순장이 잘해서, 혹은 교사가 잘해서 부흥한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초점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람이, 이런 감사가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순장님들, 또 그런 선생님들, 또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대선을 향한 그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확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 생활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확인하고는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놓이고
어깨가 한숨이 푹 쉬는 숨이 다 내려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목사의 일입니까? 여러분 가장이라면 어머니라면 혹은 한 부서에 섬기는 분이라면 그 기쁨 우리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우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양육하면서 그 사람의 세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여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 각각이 내 자녀, 조금 것은 교회 섬기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 같은 심정들이 나의 같은 심장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 심정들이 이와 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사역하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성도들이 잘 자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섬김을 통하여 역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로 세워자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심장들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를 깨달아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흘러보내며 숨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성도들 학생들을 잘 세워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구석구석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